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어떤 적용점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제목이 아들들의 미래 두 번째 이야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더불어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특이점이 무엇이에요? 보통 아버지들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자식들에게 복되고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제 오늘 그 12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그리고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꼭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나 또 연약함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스불론에 대해서 또 이사가의 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대의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녀들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원을 담아 그를 축복하거나 그들의 인생의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였겠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은 때로는 실패와 고난이 있고 또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예언을 마치면서 28절에 하는 말씀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진정한 축복과 복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해왔던 신앙생활에서의 그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우리 상식이 꿈꾸는 어떤 장밋빛 미래,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늘 간직해왔으며 그것을 지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랑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 그런 복의 조건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도리어 자기에게 유익하게 내지는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현대의 어떤 퍼플리즘이나 교회 성장에만 눈이 먼 목회자들 내지는 지도자들이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한 개념들은 싹 뒤로 숨겨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가공하여 나누어 주므로 영적인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가 기복, 말 그대로 복을 구하거나 복을 받는 것,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거절하거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늘 이야기하지만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어떤 분별력 가운데서의 균형을 이루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진데, 우리는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봄으로 말미암아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때로는 인본주의적이고 결국엔 인간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한 하나의 유물론자들이 꿈꾸는 종교의 형태로 기독교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꼭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복음을 그리고 성경적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저항과 마음의 이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복음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전해드려서 복음의 균형을 맞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늘 여러분이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미래가 펼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하고 이것만을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복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로 인해서 도리어 실족하고 불만족하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패턴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감사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환경이나 그리고 결코 어떤 조건에 있지 않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의 주요 강조점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가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풍요와 풍부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되길 원하고 모두가 성공하길 원하지만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각자의 분에 맞는 예언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잘 믿었지만 끝내 질병과 가난 가운데 생을 맞이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하여 좋은 명문대학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대학에 진학조차 못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환경에 있으면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길을 따르고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힘의 논리에 빠져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삶 자체가 복된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관계없이 토기장이가 지은 바대로 그 지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의 개념은 또한 어떤지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였듯이 내가 죽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나에게 지옥일 것이며 내가 혹시 죽어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지옥은 늘 고통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과 끔찍함이 있는 곳. 고작 그러한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적인 관념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나누지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뜻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경지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자의 분량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한 경쟁과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운데 교회마저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도 서울대학교 몇 명, 연세대학교 몇 명, 이런 어떤 플래카드를 내걸어 놓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교회에서 서울대학교, 연고대 누가 몇 명이 나왔다라는 걸 자신 있게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비참하고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결국엔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리고 복의 개념을 그대로 들이대서 1등한 자들, 명문대 간 자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얼마나 이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을 변질시켰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문대학을 가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상과 같이 1등을 요구하고, 교회도 세상과 같이 부자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만을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과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2등도 같이 있고 성경은 3등도 같이 있고 심지어는 꼴등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5달란트냐 몇 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의 가치,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압니다. 부자가 내놓은 금이냐 과부가 내놓은 금이냐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과 그리고 황제의 길,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코 그 누구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인생으로나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또 오늘 야곱의 자녀들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며 비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감사와 자족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경적인 온전한 어떤 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으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쓴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라는 가치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짧게 나눠준 메시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념과 인본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성경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적,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세상과 다르다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이 이야기하고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또 그로 말미암은 비교의식과 스트레스와 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것, 좌절감을 느끼는 것, 그로 인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가시가 돋쳐서 결국엔 다른 이들에게 그 가시를 내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우리의 관념으로 해석하는 성경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했었던 그 예언과 축복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닌 사실 그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노라 이야기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분량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저마다의 꿈과 환상에 젖어 모두가 최고가 되려 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려 하며 모두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고 지향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비교의식과 절망과 하나님 그로 인한 좌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1등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등 외에 그 모든 사람은 실패자일지요. 하나님 1등 외에 또 부자 외에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양이나 물질을 비교 대상으로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만족과 물질의 양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사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케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강조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며 그 가운데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이와 같이 천국과 같은 삶, 주님의 목적과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